11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가며 또 정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제 부분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관세나 또 국내외 산업 시설의 성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과 또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경제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직함을 기반으로 공정한 그런 토양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국 선교지 가운데 청년 학사 운영, 청년 사역과 학사 운영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홍진 곽혜옥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태국 현지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선교사님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학사가 계속해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두 분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인 복음 중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이외에 다른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교회의 근간에 두지 않고 복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모요한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드러나며 또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2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학개서 2장 말씀에서 몇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승리와 연관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승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즉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시며 또 승리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 또는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안락을 누리게 합니다. 4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였고요. 그리고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9절에도 역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말씀 중에 굳세게 한다라는 말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굳세게 할지어다 4절의 말씀에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힘써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사실을 묻습니다.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물으시는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즉 이전에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 성전이 존재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를 직접 보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역사, 승리와 또 기쁨과 소망을 일으켜 가실 그분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소망함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으실 때 반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의문사와 같은 수사적 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문하는 형태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심으로써 그분이 확정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의 의도를 이와 같이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 이전에 있었다 한다는 것을 너희가 그저 소문으로만 또 구전으로만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그리고 너희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경험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시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영광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무너진 삶의 자리를 대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세워가실 것,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많이 황폐해져 있거나 지쳐 있거나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켜 가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의도는 너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물론 그런 의도도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내 가운데 불가능으로 결코 결론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조금 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임재를 충만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시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임재를 스스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참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마치 황폐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과도 비견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저 존재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변화와 저 존재가 우리 삶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어떤 사람들의 기대와는 또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형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되찾고 내가 내 그 놀라웠던 그 역사를 되찾고 그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분의 그 영광을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재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자리였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확증적인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비참한 실패의 지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고난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삶의 고난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삶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회복되고 그분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분의 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며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풍성히 드러난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나에게 시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내게 주고 있는 그 정보에 집중하거나 몰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담겨졌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었던 모든 종류의 황폐함과 실패와 또 무너짐과 좌절과 절망은 물러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 자신에게 선언합시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통치를 회복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타내실 수 있는 변화와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폐함이 결코 우리의 삶의 진실이 아님을 여러분 이 복음에 근거하여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셨던 그분의 통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런 것들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며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것을 믿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자리 가운데 복음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다